자, 오늘 3주년 기념 설립 예배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같이 제목을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해서 사명으로. 3년 전 우리 교회를 제가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목회자로서 참 감회가 새롭기만 합니다. 예배 공간을 이곳에 이렇게 마련을 하고 그리고 함께 개척을 했지만 사실 처음에는 함께 예배할 성도 한 사람 없이 목회자 가족 넷이서 믿음으로 첫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개척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는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헤브론 땅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어쩌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난 3년간 여기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중간중간 여러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 설립의 이 기념주일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시간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만이 가지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설립기념주일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질문하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께서 가장 집중하시고 그리고 가장 강조하셨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그분이 가장 중요히 여기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 세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 이 세 가지가 주님이 가장 집중하시면서 올인하셨던 사역이 아니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님이 이처럼 중요히 여기신 이 사역은 오늘 마땅히 우리 세종하람교회 또한 계속해서 붙들어야 할 중요한 핵심 사명이자 사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설립기념주일에 주님이 집중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또한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무엇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고요.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다니시는 곳마다, 방문하시는 마을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르치는 일에 전심을 다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자를 고치시는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우선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이셨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은요, 떡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사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당시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셨던 분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전하여 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힘쓰며 살아가기를 여러분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바울은 믿음의 동력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셨어요. 지난 3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신 힘은요, 다름 아닌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전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어떤 재정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힘써야 할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단지 듣는 데서만 멈추지 말고 내 삶에 들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이어지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비유하며 해석하셨지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기만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듣고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둘 다 말씀을 듣긴 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들은 이후에 그의 삶의 반응에 따라서 그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인지를 구분하게 했던 것이죠. 기억합시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세종화람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이 보이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할 두 번째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두 번째로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데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어요. 자, 묻습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은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 그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복음,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는요, 그래서 모이는 공동체의 사명과 동시에 흩어지는 사명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는 같이 해볼까요? 모이는 공동체, 흩어지는 공동체.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은혜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난 이후 우리 세상 속으로 한 주간 나아가서 내 주변에,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세종하람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그것은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 세종 지역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종 지역의 영혼들이 한 39만여 명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한 30만에 가까운 영혼들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인 것이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이웃들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내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을 품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저는 3주년을 맞이하면서 내년에 있을 설립 4주년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도할 그 한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드레라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인도할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잖아요. 올 가을에 우리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그 아름다운 날,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생명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성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의 병,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백성들의 상한 육신을, 그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셨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시기도 하셨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고,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을 회복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또한 이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사실 없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질병과 그의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낙심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도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요. 이웃의 아픔,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고통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짐을 서로 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이웃 사랑을 성취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사람들은 얼룩져만 갑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마음속에 잊고 살아가죠.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들도 많고요. 절망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세종하람교회가 그런 영혼들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말입니다. 정죄보다는 사랑으로, 비난보다는 격려함으로, 외면하며 벌쩍하기보다는 상대를 품어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집중의 사역은 세 가지였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며 치유하시는 사역이셨어요. 주님은 당신께서 행하신 이 귀중한 사역을 당신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몸인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에베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젠 그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계승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이죠. 사랑하는 세종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외적으로 보면 작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는 우리 교회는 결코 작지만은 않습니다. 갈렙이 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새로운 주신 한 해 믿음으로 더 큰 비전을 품고 함께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말씀을 힘써 가르치며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우리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종시와 열방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해 나아갑시다. 지난 3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미래와 장래 또한 분명히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같이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함께 헌신하며 믿음으로 함께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세종하람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새 3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에 담긴 우리의 감사가 이제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